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계시록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대조해 봅시다. 그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런 부분은 일단 건너뛰더라도요. 일단 아주 초간단하게 심플하게 이야기해서 일단 어떤 존재가 그죠? 어떤 존재가 죽었습니다.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얘는 죽었다. 죽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근데 살아납니다. 약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카피하는 것 같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거를 이렇게 흉내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존재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는 구절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과 같은 구절로 미루어 볼 때 이거는 지역적 사건이 아니죠.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똑같이 통용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을 속이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제법 유능하면요. 제법 유능하고 뛰어나면 수백 수천 명은 속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천재 정도 되는 아기는 한 지역과 나라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지구에 사는 정말 본문 구절의 표현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려면 단순한 지능의 뛰어남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와중에 무언가 스펙터클해야 하고 무언가 헉 소리가 날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이 될 수 있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서 어떤 기술력의 진화, 그것도 미친 기술력의 진화, 이것을 꼽습니다. 이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극강의 기술력의 도움 없이 한 개인의 뛰어남, 천재성, 카리스마만 가지고는 한 지역, 한 나라까지는 휘어잡고 속일 수 있다고 봅니다. 히틀러와 같은 천재적인 악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전 지구의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은 어림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건은요, 사단의 최후의 카드입니다. 개인이 준비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세팅이 받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암호화폐를 채굴한다, 암호화폐를 채굴한다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채굴이라고 하면 보통은 광산에 가서 꽃괭이로 석탄을 캐고 등의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헌데 암호화폐는 채굴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암호화폐가 작업 증명 방식이냐, 지분 증명 방식이냐를 논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가능한 한 복잡한 이야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아무튼 이 암호화폐는 이 채굴이 가능한데 이 채굴을 그래픽 카드로 합니다. 헌데 암호화폐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리니 사람들이 채굴에 뛰어들고 채굴장이 세워집니다. 어떤 채굴장은 한 달 전기값만 8천만 원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용을 내어가면서도, 비용을 물어가면서도 채굴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수입이 크기 때문이겠죠? 이렇다 보니 그래픽 카드의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이놈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드는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해버렸죠.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고 구입하고 뭐 또 암호화폐를 이제 전송을 하고 또 이제 또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모든 활동을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영어로 얘기할게요. 트랜잭션. 암호화폐를 구입도 하고 이거를 다른 지갑으로 전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암호화폐로 뭐 바꾸기도 하고 하는 모든 어떤 상거래 활동을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트랜잭션,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상거래 활동이라고 해봅시다. 이 상거래 활동들을 할 때 이런저런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 수수료가 뭐 들어가죠? 네. 이 수수료가 뭐 일부는 이제 뭐 거래소에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일부는 채굴자에게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거래 활동이라 하는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라 일컫는 가스비가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50불어치 이더리움을 뭐 전송을 하는데 수수료로 80불을 요구하더라는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여러분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50불을 전송을 하는데 수수료를 80불을 차지하면은 그 50불을 하겠어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수수료의 개념, 이 암호화폐에서는 이거를 이제 가스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스비를 못 낮추는 이유가 그만큼 이더리움 코인을 채굴하는 자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들어봤습니다. 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이 가스비라는 이슈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 이더리움이라는 이 코인을 이 더러움이라고 누군 그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이 더러움, 가스비 더럽게 비싸다 해가지고 이 더러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생태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깊이 이야기할 자신도 없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얼만큼 이것을 소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지만은 아무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이 코인이라는 게 생성이 되면은요, 암호화폐라는 것이 생성이 되면은 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태계를 세워나가고 늘려나갑니다. 그렇다 보니 이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스왑을 해서 탈중앙화 거래소에 예치를 합니다. 아까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4%, 5%의 이자 아니면 그거는 8%, 10%의 이자 지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 코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이자를 지급해주죠. 헌데 더 나아가 탈중화 금융, 디파이 금융, 탈중화 금융 관련 사이트에 뭐 이제 접속을 해서 지갑을 넣어두고 하면은요, 이자를 50에서 60%를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뭐 이자의 50%, 60% 이런 이 개념이 DeFi 1.0의 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요, DeFi 3.0 이야기를 합니다. 연 이자율이 말도 안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 화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이 사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축통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는가는 뭐 미국이 초강대국인 것도 있지만 미화가 국제금융이나 각종 원자재 결제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결제 수단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이죠. 이렇듯이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이 암호화폐를 다른 화폐로 교환해서
뭐 은행 예금하듯이 암호화폐 은행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예치를 하면 이자를 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은행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이자율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런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를 일반인의 시각과 제 수준에서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초간단하게 암호화폐 발행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손 위에 올려놓고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디지털 상에서만 존재하는 화폐입니다. 그죠? 벌써 여기에서부터 걸리고 넘어져서 아니 어떻게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돈을 투자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누구도 오프라인 상에서 내 손 위에 올려놓고 비트코인은 이런 거구나, 이더리움은 이런 거구나 라고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온라인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화폐이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종이돈처럼 찍어낼 때 종이값, 잉크값, 전기값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종이돈은 발행하고 나서 그 돈을 옮기고 보관하고 지키는 데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또 여기에다가 헌돈이나 폐지 같은 돈은 수거를 하고 소각하는 비용도 들어가죠. 일반 은행에 가서 계좌를 오픈하고 내 돈을 맡겨도 은행 측에서는 건물주에게 렌트비 내고 직원 월급 주고 등등으로 비용이 나갑니다. 헌데 암호화폐가 존재하는 디지털 상에서 저러한 쪽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없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암호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호화폐를 위탁하거나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 암호화폐로 아이템을 사고 캐릭터 레벨업을 시키는 게임을 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유통시킵니다. 계속 돈이 돌게 만들죠. 회전시킵니다. 여기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도입된 가상 공간 내에서 집도 짓고 땅도 분양해서 자신의 미술 작품도 NFT화 시켜서 판매도 하고 전시회도 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뻗어나간다면은 그만큼 더 돈을 발행을 하고 암호화폐를 찍어내고 또 암호화폐를 돌리고 많은 유저들, 사용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생태계가 더 뻗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최근에 NFT나 메타버스라는 것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화두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NFT나 메타버스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서 줄기에 해당할 뿐 결코 뿌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상의 돈. 지폐라고 해봅시다. 네, 그죠? 지폐. 여기는 온라인 상의 돈입니다. 암호화폐가 되겠죠? 자, 1번. 그리고 이게 점점 밑으로 갈수록 같아지고 이게 2번. 그리고 3번은 이게 이전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거죠. 3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1번은 뭐냐면은 현실 가상공간 2번은 똑같은 현실인데 이것이 비슷해지고 3번으로 가면은 가상공간이 힘과 영향력이 세지는 이런 두 표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왼쪽에서의 그림이 위에서 아래로 전환되어지는 만큼 오른쪽에서의 그림도 위에서 아래로 바뀔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왼쪽에서의 그림이 여전히 위에 머물고 있다면 NFT니 메타버스니 하는 것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핫한 이슈로 대두가 되어도 결국 흐지부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메타버스라든지 가상공간이라든지 NFT가
아직은 저게 힘을 발휘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게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그게 뻗어갈 수 있는 생태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왼쪽 그림에서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적어도 왼쪽의 그림이 2번과 3번 이상은 내려가는 상황쯤이 되어야 오른쪽도 1번을 거쳐서 2, 3번으로 이동하지 않을까요? 전 메타버스가 더욱 활성화되기 이전에 먼저 보게 될 일이 현존하는 돈, 그러니까는 현존하는 어떤 지폐돈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존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현존하는 그 자산에 있는 돈들이 더 많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제대로 활성화되면 그때서야 문득문득 이게 현실인지 공상인지가 구분이 잘 안 되고 헷갈리게끔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그 정도의 시대가 되어야 비로소 오늘 본문 구절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드디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이제 생태계에 관련해 가지고 몇몇 영상이라든지 실제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하면서 다른 접근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성실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뚜벅뚜벅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어둠의 진영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 또한 말씀 성취의 한 역할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 어떠한 도입 부분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변모가 더욱더 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흐름 가운데서 알 것을 알고 취할 걸 취하면서도 세상 흐름에 휩쓸려 빨려 들어가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영적인 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을 휩쓸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식을 더욱더 쌓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더 겸손하며 그리고 진중하게 준비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